오늘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당시에 강대국이던 아람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큰 용사로 칭함받던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람에 사로잡혔던 한 여자종이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녀의 말이니까 듣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나아만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지요. 절박했던 나아만은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을 아꼈던 아람의 왕 역시 소개장과 같은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병을 어찌 고치란 말인가? 전쟁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시라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다시 그 모든 쌓았던 것들을 들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섭니다. 멀리서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집 앞에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이 예의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 고쳐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나은 강이 없어서 내가 이곳까지 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란 말이냐? 차라리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 강에 몸을 씻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의 지혜로운 종들이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더 큰 것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몸을 씻는 것 정도는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몸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마땅히 당연히 다 드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부질없고 필요 없으며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는 말에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나병이 이렇게 쉽게 치유될 리가 없다는 것이며 내 모든 노력이 무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나병을 죄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통각이 사라져서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지요. 그래서 더욱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인간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양심의 통증을 점차 마비시키고 더욱 큰 파멸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나병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 역시도 전염성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지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로 나아가 그 피에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몸을 씻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분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쉽게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신을 학대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과거에 이런 죄를 범한 나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괴로워하기 전에는, 스스로를 충분히 학대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용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아도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착한 일을 하고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봉사하면 언젠가는 그 죄가 씻어지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아만입니다. 내가 충분히 헌신한 이후에야 용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충분히 회개한 이후에야, 나를 충분히 괴롭게 한 이후에야 용서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혈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무시이고 멸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받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선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이고, 내가 나의 죄를 충분히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은과 금과 의복을 챙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요단강 물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몸을 집어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에 몸을 씻는다고 나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결국에 요단강에 나아가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까 함께 읽었던 11절에는 나아만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입고 왔을 그 휘황찬란한 옷을 벗고 세상의 지위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병의 그 몸으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한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온몸이 죄에 썩어 문드러진 그 추악한 몸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자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행위입니까? 내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용서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샘물에 여러분들의 몸을 담그고 온전하고 완전한 용서를 지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의 것, 내가 가진 것, 내 생각,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아만 사건 이후에도 아람과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군사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엘리사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어서 번번이 아람의 군사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색출하려고 할 때에 한 신하는 왕에게 그것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은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으러 가지요. 한 밤에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을 온 아람 왕의 군대가 에워쌉니다. 15절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은 당황하며 절망스러운 탄식을 내뱉습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근데 그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보여주는 반응만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평안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는가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온 도시를 뒤덮은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산과 같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하늘을 뒤덮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곧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을 아람왕의 군대처럼 파고듭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으로 마음이 들이차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이 바울도 기도했던 내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결단대로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신방을 가게 되면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쭤봅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몇 명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최소한 두 사람, 많게는 7, 8명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있지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다들 맞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100이면 100 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께서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말씀을 듣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죠? 육신의 눈으로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눈을 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내 느낌을 신뢰하지 않고, 내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땅의 차원은 영의 차원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라본 영적인 차원의 불병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눈을 땅으로 돌려보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요. 이 땅의 아람의 군대는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영적으로는 승리한 것이 믿어지지만 육신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승리대로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고 엘리사와 그 사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대로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이 간극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이 일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이 사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차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요, 육신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경험의 차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는 다시 안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그때에 한결같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요, 두려워 떠는 사환의 눈을 기도로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요, 점점 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측이 안 되는 만큼 자녀 세대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람의 군대처럼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또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선포에는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먼저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을 오늘 활짝 열고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